보아스 밭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한 룻이 자기가 주순 이삭과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많은 이삭을 가져온 룻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그런 묻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누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누리게 된 첫 번째 축복은 만족함과 풍족함의 축복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원래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난 이유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보리 추수가 시작된다고 해서 저절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들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룻만 할 수 있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마 몸이 연약해서 같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에게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 귀에서 처음 배부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룻은 이삭을 줍다 이제 식사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보아스가 자신을 이쪽으로 와서 내 옆에 앉아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떡도 주고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았어요. 그런데 18절에 배불리 먹은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 나오미 가족은 어떻게 보면 배불리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른 만족함을 주는 땅이 아니라 있는 것마저도 삼켜버리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부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한다. 이렇게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함은 우리가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음식을 먹어야, 으리으리한 고급 식당에 가서 꼭 먹어야지만 배가 부르고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올 가을에 날씨가 아직은 따뜻할 때, 제 아들 재현이가 이제 축구를 여기서 한 4시간 저 남쪽에 떨어져 있는 바닷가 쪽에서 이제 하게 되어서 토요일 날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어중간해서 우리가 혹시 몰라서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컵라면을 준비하고 그리고 믹스 커피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지에 1시간 정도 남겼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디 가서 먹기가.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준비한 컵라면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죠.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또 옛날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막 웃고 떠들면서 믹스 커피까지도 한 잔을 딱 먹는데 배부르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런 만족함을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과 나오미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족함만 누렸을 뿐만 아니라 풍족함도 누렸어요. 하루 동안 주운 이삭이
한 에바쯤 된다고 하였는데 이 한 에바가 얼마만큼이냐면 약 15kg입니다. 예. 그리고 파운드로 33파운드. 예. 이렇게 많은 이삭을 하루 동안에 룻이 갖고 오니까 이제 나오미가 놀란 거죠. 야, 오늘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주었니? 누구 밭에 가서 일했니?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신 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만족감과 풍족함을 룻과 나오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런 만족함과 풍요로움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과 나오미가 누린 두 번째 축복은 안전이에요. 안전함. 룻은 보아스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의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라고 한 말을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기 나오미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밭에 가면 네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폭행당할 수도 있고 성추행 당할 수 있다. 네가 다른 밭에 가면 험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안전함의 복. 누구에게나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교통사고, 육신의 질병 등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오늘 또 차를 타고 오는데 우연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집에 가스불을 잠궜나 안 잠궜나.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었을 때 그때 주방이 저기였어요.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그 전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면 끓여 먹으려고 불을 켜고 방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가스레인지는 가스불이 확 올라오는데 전기는 바로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엄한 데다가 불을 켜놓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후라이팬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기름이 있었어요. 식용유가. 그래서 한참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그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아파트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한 청년이 불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봤더니 이 식용유가 너무 뜨거우니 불이 타가지고 활 하면서 앞에 그 후드를 막 태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집에 새들어 살던 분이 연탄가스를 들이마시고 약간 그 혼수 상태에 빠졌던 적도 있고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만 없어도 참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얘기를 어머니와 차 안에서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안전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도 들지만 보험이 그렇다고 우리의 다쳐서 상처난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 우리는 참다운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자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편안하게 두 팔 쭉 뻗고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위험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루시 보아스를 만남으로 누린 세 번째 축복은 이 안전함의 보장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누리는 축복들, 만족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위험에서의 안전함이 일회성이거나 단기간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보장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만족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위험에서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에게 겨우 3개월이 무슨 만족함과 안전함을 보장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3개월이 끝날 때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룻과 나오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3개월 동안이라도 무엇이 보장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한동안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너도 나도 공무원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의 월급이 다른 직장에 비교하면 높은 것은 아니죠. 대기업과 비교하면 과장해서 보잘것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그렇게 몰렸던 것은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보장.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됩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죠. 얼마 전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노후가 불안한 50, 60 세대들의 은퇴 후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50대. 예. 지금 50, 60대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은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변변치 않은 이름도 없는 회사를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좋은 회사를 다녔고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회사로부터 한창 일할 때인 50대, 60대에 명예퇴직을 강요받고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직도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노후 준비도 못했는데도 말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런 상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장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도, 선생을 잘못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만남보다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이기에 보아스를 만났다고 룻과 나오미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그는 보아스를 의미합니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들,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죽은 자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아들 했지 않습니까? 아들. 결국은 왜 아들 하냐면 대를 잇기 위해서죠.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른들이 아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하고 그 자녀들의 믿음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아스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의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는 또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왜 이런 은혜를 룻에게 베푸는 것일까요? 보아스는 보는 사람마다 다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의무는 어떤 것이냐면 그 의무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문의 이름과 재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복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라고 하면 그 팔린 재산을 내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우리 가족에게 주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로 팔린 친척이 있다면 내가 그 값을 치르고 그 친척을 다시 되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친척의 과부와 결혼하여 친척의 가문을 잇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가진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redeeme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redeemer라는 단어는 또한 구속자로 번역이 됩니다. 구속자의 뜻은 값을 치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친척이 빚 때문에 집이나 땅을 팔았다면 그 빚의 값을 치르고 집과 땅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인 친척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런 구속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의 역할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냐면 예수님은 죄에 팔린 우리를 값을 주고 다시 사신 구속자이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죄에 팔린 우리를 값을 주고 다시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냐면 자신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조금 더 뒤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셔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값을 무엇으로 치르셨어요? 자기의 생명으로.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친족들 중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가족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를 값을 주고 다시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과 풍요로움, 안전함,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우의 말을 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셔야 할 이유도,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함과 풍요로움, 안전함과 안전의 보장의 복을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도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고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만족함과 평화, 풍요로움과 그리고 안전함과 이런 복들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